예, 오늘 여호수아 20장인데 20장 도피성 나와요. 도피성이 뭐냐면은 어, 죄를 지은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었죠. 죄는 죄인데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실수로 사람 죽인 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 죽인 거 죄지 않습니까? 뭐 실수로 죽였던 뭐 고의로 죽였던 간에 죄는 죄인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실수로 지었거나 혹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뭐 좀 더 읽어보고 얘기해 보십시다. 20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그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 이게 그 재판 받기 전까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눈에는 눈으로 뭐 이에는 이로가 있어가지고 누가 만약에 자신의 어떤 가족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을 죽이더라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실수로 죽였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죽였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 살기 위해서. 뭐 이게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살인이 허용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두 번째는 이제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기를 낙태하지 않으면 아기 엄마 목숨이 위험할 때는 낙태를 허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낙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돼요. 아기 엄마가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살인이라 볼 수 있을까요? 뭐 살인은 살인이죠. 그러나 그런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좀 더 잘 심판받기 위해서, 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저기 우리들 교회 이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도피성은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받기까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곳, 그것이 교회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는 좀 이렇게 동의하기는 힘든데, 약간은. 왜냐면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도피성에 보면은 되게 억울하게 이렇게 죄를 지은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억울한 사람들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이지, 모든 죄인들을 다 이렇게 받아주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는 있다 생각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심판받기 전까지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곳. 근데 교회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죄 용서함 받잖아요.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완전한 도피성이 되는 거죠. 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받을 수 있는 이게 메시지나 적용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이게 죄라는 것이 내가 짓고 싶지 않아도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다 쳐봅시다. 근데 한 사람은 되게 잘 교육받고 잘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 많이 받고 뭐 은수저라고 하죠.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도망갔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네. 맨날 아빠한테 쳐 맞으며 살았어요. 쳐 맞으면은 쳐 때리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때리다 보니까 감옥 가게 되고 감옥 한두 번 갔다 오게 되니까 어느새 인생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죄 졌어요. 근데 그 죄의 지분에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 인생에 있었던 환경 때문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 딸을 죽인 유괴범을 판결 내린 내용인데 그 유괴범의 인생을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아빠한테 학대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괴범의 아버지는 왜 유괴범을 학대했느냐? 자신도 학대당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죄 짓는 거 봤을 때 물론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소명을 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이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는 그저 용서받아요. 용서받고 내가 해를 끼쳤던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할 수 있게 돼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용서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무섭지 않거든요. 도피성이 주는 참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조금 넉넉해지는 마음 가지십시다.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나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 저는 어제 열이 되게 많이 올랐어가지고 코로나인가 싶었는데 오늘 지금 코로나 검사 4번 받았어요. 마지막엔 병원까지 갔는데 또 음성 나오더라고요. 음성인 것 같은데 열 이렇게 많이 나서 목소리 좀 갔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어가고 또 아플 때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플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독특한 은혜가 있는데 그 독특한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예비해 두신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피성 이 현대에 들어와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었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나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역사가 나와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보십시다.